아멘. 2년 만에 또 성찬 메시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많이 회복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어, 여러분 올해 개나리하고 벚꽃이 좀 늦게 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매 봄마다 봄이 늦게 온다라는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겨울이 좀 지긋지긋할수록 봄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왠지 봄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아,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개나리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저도 오늘 예배 오는데 마음이 참 넉넉하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에 빼앗긴 봄을 드디어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코로나에 빼앗겼던 우리의 뜨겁고 따뜻한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때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심해지고 정상하려고 그러면 또 심해지고 이걸 이제 지난 한 2년 반복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대로 쭉 해서 뜨거운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제가 밑에 영어도 막 적어놨는데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요. 이따 오후에 국제부 예배에서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돼서 겸사겸사 적어놨습니다. 또 참고도 하시라고. 1장 3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 5년 됐나요?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부분의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쭉 돌아봐서 그때 원고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다. 자, 세 번째는 오늘은 못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광채시요 본체대로의 모습 예수. 네. 자, 여러분 광채이신 예수님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눈부시지 않나요? 네. 우리는 사실 빛을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눈이 너무나 부셔서 그렇죠. 그런데 빛이 없다면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광채로 묘사한 것은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광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또 광채로 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설명할 때에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밑에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요. 그 광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광야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광야길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엄청난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큰 신념과 믿음 그리고 헌신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입이라고 믿었던 예수는 그의 눈을 멀게 하는 큰 빛, 광채로 나타나셨어요. 네. 밑에 NIV 성경에서 The brilliance of the light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그냥 brilliance에 따르는 거죠. 큰 빛,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빛 덕분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엄청난 빛은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같은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 그런 거를 팔로워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잘 아시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공공연하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위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스타그램도 하시나요? 친구 맺기. 저도 이 중에 몇 개밖에 안 합니다. 트위터 한 적 없고요. 페이스북도 하다가 그만뒀고요. 뭐 패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로워라는 개념이 나쁜 개념이 아니게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막 가입해요. 이제 대통령도 트위터에다가 막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바로 들어보고 싶어서 팔로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좋아요도 해야 되고요. 구독 설정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슈퍼챗이라는 지원금도 보내요. 헌금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팔로우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친구를 맺고 누구에게 좋아요를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패친 신청하시고 트위터 팔로우하시고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챗까지 쏘시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따르면 그 대상에게 종속이 되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종국에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빛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하신 것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들기 전까진 암흑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또한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신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심이 생긴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Welcome. Welcome to Jesus world. 종종 근심과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달갑지 않아요. 어떤 고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민은 우리를 죽게 하기도 하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한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며 한 주를 보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그 마음을 비출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다면 근심은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도 밝게 비추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길게 너무 오래 근심을 지고 살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빛에서도 멀어집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빛으로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빛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뭘 하십니까?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혼자 고민 열심히 해보세요.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시험지만 노려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서 백지로 시험지를 내야 돼요. 모르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고민해서 좋은 답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고민이 길어져서 어둠 상태가 길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보다 말씀이 더 달콤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접하는 말씀은 생명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그 이상 하지 않았나요? 아멘. 길을 잃을 것만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하면요 마구 달려요. 그러면 길 잃고요 죽습니다. 가끔 조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 한 10년, 15년 안에 제가 봤던 가장 안타까운 조난 소식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어요. 가족과 더불어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별장으로 못 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속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남편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차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결국 그 남편만 죽었어요. 종종 사람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막 달리면, 뭘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황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보일 때까지 멈춰 서야 하는 겁니다. 침착함을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한 달, 때로는 6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일은 몇 년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왜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들 속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저를 위하고 열심히 해요. 그거는 믿어요. 제 와이프 속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다 이해 못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제발 내가 여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마. 나는 나일 뿐이야. 충분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정말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걸 공감 못해? 다르다니까요. 알면 진작했지. 그래서 그 빛이 내 생각, 내 신념보다 빛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쁘게 믿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다시 찾고 갈 수 있습니다. 광채시요 본체대로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봅시다. 두 번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큰 역할입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보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붙든다, 이끈다,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붙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고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끌리고 세워져 있다고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와우. 아멘.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또 사도 바울도 유사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이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2분짜리 연설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연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날 골로새서를 읽지 않았나 싶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일은 없고요. 성경 좋아하셨던 분이니까 그랬으리라 추정해 봅니다. 이걸 한번 보자고요. Of Jesus, by Jesus, for Jesus.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장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속하고 유지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까요? 안타깝게도 of me, by me, for me. 심지어는 포미콘도 있었습니다. 포미콘.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한 결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나요? 돌아보니까 그 결심도 사실은 나를 위한 부분이 50%였을까요? 51%였을까요? 49%였을까요? 4대 6이었을까요? 3대 7이었을까요? 2대 8이었을까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던 것도 도대체 몇 퍼센트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거였습니까? 혹시라도 사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로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스스로의 의로움에 지켜 세워져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뜻을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의와 뜻을 세우고 싶었던, 자신의 이상향과 이상주의 때문에 헌신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랫동안 제 마음을 채웠던 것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분명 버리고자 시작했는데 갈수록 소유물은 늘어났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거의 해마다 이사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운명인가요? 일본에서도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동경에서 나고야로, 나고야에서 동경으로, 교회에서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다시 먼 곳으로, 서울에도 와서 목동으로, 금호동으로, 잠실로, 마천동으로, 이제 하남까지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사를 거듭할수록 짐은 늘어나고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면서 산 건지, 더 얻고 내가 더 인정받고 그렇게 산 건지 혼란스러워진 적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지난 20년간 제가 서울교회에서 겪었던 수많은 혼란 속에서 제가 가지게 된 가장 큰 확신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회자들이 머리인 양 굴었던 때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또는 목회자가 설사 그러지 않아도 형제 자매들이 그런 줄로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각자의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다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미사일이 날라오건 폭탄이 날라오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인생은 비참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내 얼굴의 광채는 버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의 광채는 버려야 산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모세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후서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를 설명하는데요. 아마 전승에 의해서 내려준 말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얼굴에 너울을 썼는가? 바울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죠. 이 고린도서 3장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역설하면서 모세의 예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얻게 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모세가 내려왔는데 뭐가 뒤에 이렇게 영광이 있었어요. 번쩍번쩍 한, 글쎄요, 뭐 LED 한 100개 켜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 따졌겠습니까? 성화에 보면 이렇게 뒤에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게 있으면 여러분 따지겠어요? 와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나타나네. 아멘. 이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졌네? 약발이 다 했네? 이게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참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그 빛을 사랑한 나머지 그걸 가렸을까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름 해석해 보십시오. 좌우지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대요. 바울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라져가는 얼굴의 광채를 아쉬워하며 가렸던 그 너울이, 그 수건이 놀랍게도 바울 시대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완고해진 생각, 그것이 바로 너울이었어요. 율법의 정신보다 그 율법이 더 중요해져 버린 상황, 주님의 광채보다 내 광채가 더 중요해 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져 버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 뭡니까? 그렇게 되면 스스로 너울을 뒤집어 쓴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줄창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적인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늘 자기만 옳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 요즘 저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고집스럽다. 자기 주장만 한다. 맞습니다. 저 고집스럽습니다. 저의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좋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 말을 자유롭게들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헌신만으로 되었을까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땀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선교를 위해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물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울이 덮고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야지만 그 너울이 벗겨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너울은 스스로가 벗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의 광채는 버려야 삽니다. 얼마 전 제가 그런 설교했죠. 우리 교회 자랑스럽지 않다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오만한 일이었을까요? 지난 20년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랑스러운 건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벗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육이잖아요. 그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있는 곳,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 율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그런 사고 속에 가두려고 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건 죄성이라고 부르건 성격이라고 부르건 습성이라고 부르건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힘도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